할렐루야. 바깥에 비도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축복이 자자손손 내려가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황금을 드리고 우리의 소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을 드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며 주님의 거느리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잠언 13장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가 진짜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자냐? 잠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자와 조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라심이라는 말인데요. 이 라심이라는 이 말은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영적 가난함입니다. 참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말이 가난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사람들이 막 다윗을 찬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정말 큰 공을 세웠죠.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사위를 삼겠다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 가난하다는 말이 라심입니다. 다윗은요 가난한 집 출신이 아니라 겸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가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겸손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밭을 경작하고 양식이 풍족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께서 거느리고 계시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이어는 영적 본분을 잊지 않는 자가 잠언이 말하는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면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잠언 13장 7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가난한 체한다는 거예요. Pretended to be poor입니다. 그냥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세상에선 아무리 많고 세상에서 사장님이고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황금을 주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소금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지금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면 그 삶이 복을 하나님께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살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 해야 될 일이 바로 경작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잠언 13장 23절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그랬어요. 경작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작이라는 히브리어가 니르라는 말입니다. 니르. 예레미야 4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이게 농사지으라는 얘기겠습니까? 마음밭을 갈아엎고 회개하라는 말씀이겠어요. 이 갈아라, 경작해라 이런 말들은요.
농사를 지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로 지금 묵혀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갈아엎어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13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결국 회개하여 묵은 땅과 같은 너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열매를 맺게 될 자가 되게 하라, 그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자기 묵은 땅 같은 자기 마음을 갈아엎고 좋은 땅이 되고 새 부대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니르라는 말, 경작한다는 이 말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바로 등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밭을 갈아엎고 주님의 말씀의 빛이 늘 두루 비치는 그 삶이 되면 일용할 육의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풍족하게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불의가 뭐겠습니까? 베로 미스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베로 미스파트. 베로라는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스파트가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의란 의가 없는 상태, 그런 뜻입니다. 이 미스파트라는 말에 정말 담겨있는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아래를 보시면서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결정하신 의로운 판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를 위해 제일 좋은 의로운 판단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에 금식하는 사람, 진짜 금식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의로운 판단, 이게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저 높은 보좌에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인생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내가 볼 때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시점에서는 내 인생이 미로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갈 길이 밝게 보이고 인생의 출구가 보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장 의로우신 판단을 의지하고 붙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탕자처럼 되는 겁니다. 탕자처럼 돼서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듯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결국 불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결국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세상으로 튀어나가 탕자처럼 거하고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여 우리의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갈아엎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심령에 항상 우리가 비추고 저 높은 보좌에서 내 인생을 보시며 가장 의로운 판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엎드려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 이 한 하루를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